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오후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을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새벽에 가면 새벽 인력 시장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새벽에 일거리를 찾고 또 일을 하러 갑니다. 새벽 인력 시장 하면 저도 옛날에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제 군에 제대하고 저는 딱 이틀만 쉬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고향에 가서 고향집에서 이틀 쉬고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짐 싸들고 나와서 이제 군대도 제대했으니까 내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손 안 벌릴게요 하고는 짐 싸들고 나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먼저는 이제 막노동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남자인데 한번 막노동 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새벽 시장에 제가 나갔어요. 새벽 시장에 나갔더니 그거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사무실 분이 군대 갔다 온 지 며칠 됐냐 그래서 나 이제 이틀 지나고 3일째라고 그랬더니 아유, 힘 잘 쓰겠네 하고 내가 보내는 대로 가래요. 갔더니 3층까지 벽돌을 지고 오르는 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벽들을 딱 치는 순간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남자인데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1층을 죽을 힘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와, 정말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2층까지 올라가는데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3층에 겨우 올라가서 내려놓고 바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력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저 집에 갈게요. 저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휴, 이왕 온 건데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라고 해서 다른 데 그런 데 갔더니 데모도는 그래도 쉽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기술을 딱 쓰시는 분이, 미장하시는 분이 뭐 하면 딱 갖다 주고 뭐가 좋아 하면 갖다 주고 저거 쓰러 하면 쓰고 시키는 대로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공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에서 보일러병을 해가지고 제대할 때 보일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보일러 자격증 가지고 수원에 있는 보일러실에 취직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돈 안 벌리고 이제 좀 내가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년간 이제 생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인력시장 이렇게 옆에 새벽에 보면 아직도 옛날에 그때 막 다리 휘청거리던 그런 생각이 나고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인력시장이 나옵니다. 한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모으는 거예요. 일꾼들을 모으는데 제일 처음에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6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9시에 나가보니까 9시에도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왜 이러고 있냐 했더니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다고. 그럼 날 따라오라고 해서 일거리를 줬어요. 그렇게 12시에도 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또 오후 3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몇 시까지 일하는데요?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오후 5시까지 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9시에 온 사람이 당연히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는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한 만큼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오후 5시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10만 원 받았으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한 100만 원은 받겠다. 100만 원은 아니어도 그래도 저 10만 원보다는 더 받겠지 했는데 아니 웬걸요? 똑같이 오전 9시부터 땡볕에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그냥 돈을 5시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20장 10절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종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여러분 만약에 9시서부터 일을 했는데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 받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억울하죠. 나도 5시에 올걸. 나는 하루 종일 힘들게 그냥 애쓰게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으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받은 액수를 이 9시에 온 사람이 알지 못했다라면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 안 했어요. 그러면 오전 이 사람이 6시부터 일했는데 새벽 6시서부터 일을 할 때 그때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야, 오늘 저 주인이 일거리를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야, 내가 이렇게 택함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루 종일 했을 텐데 이제 임금을 받을 때는 오후 5시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즉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비교해서.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겠지만 그 가운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왜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조금 받거나 똑같이 받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목사님은 누구만 더 좋아한대? 그러면 막 속상한 거예요. 실상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비교의식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친구 남편은 뭐가 어떻고 저쩌대, 친구 남편 연봉은 뭐 얼마래, 저 친구는 엄친아래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조건을 보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일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불평이 막 찾아오는 거죠. 사실은 손해보는 거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주인이 손해보는 거죠. 이 9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아무 뭐 손해보는 게 없어요. 어차피 받을 돈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을 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손해보는 것은 주인인데 억울해하는 거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억울해하는 거예요. 20장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인데 주인 마음이죠. 주는 거는 주인 마음이지 왜 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받을 거 받은 거예요. 그냥 더 주고 말고는 주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뭐 따져서 감사하지 말고 뭐 따져서 비교하지 말고 뭐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죠. 여러분 내가 오전에 일찍이 주인에게 택함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은혜예요. 주인이 그때 오전 일찍 자기를 택하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공치고 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 저 사람도 저렇게 늦게 택함을 받았는데도 나랑 똑같은 임금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음에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감사가 항상 밀려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감옥하고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있는 어린이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수도원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한 곳에 딱 모여가지고 그곳에서만 함께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말씀 읽고 그런 분들이에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답 잘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감옥은 그렇고 수도원은 그래요. 맞아요. 자,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그 안에서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다른 데 안 나가지만 늘 감사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곳에 있으면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수도원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못 나가는 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과 감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며 살면 우리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계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하고, 네,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 감사하죠. 네, 옆에 분들보다 잘생긴 게 감사하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와 마찬가지로 불평하려고만 하면 뭐든지 다 불평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대로 다른 겁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원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보면 원래 독일어에 보면 덩켄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켄은 감사하다, 덩켄은 생각하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하면 이제 생각하다, think, 감사하다, thank.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해 보면 누구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 누구나 감사할 게 다 있어요. 감사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를 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한 10년 동안을 매 여름이면 동남아 지역에 이제 선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꼭 선교지에 가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밤에 막 잠자고 하면 저녁에 다 학생들 모아놓고 뭘 하냐면 이제 보물찾기 했습니다. 보물찾기. 무슨 보물을 찾냐? 감사의 보물찾기를 했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쭉 둘러앉아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의 보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각자 자신에게 보물을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하면, 어떤 학생은 한국에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감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사계절이 있는 게 감사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 아빠 엄마 있는 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냥 감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아침 6시에 인생이 있고 오후 5시에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일찍 나와서 신앙생활을 일찍 해서 나는 아침 6시 인생이다 생각할 것 같지만, 어찌 따져보면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모자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꼭 오후 5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값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인생이나 오후 5시 인생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값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매사에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기.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 자꾸 생각하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나한테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기.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감사할 수 있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침 6시의 인생이라기보다는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한 값진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